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럽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유럽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지켜가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가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로 갑니다. 이제 점차 확대되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갈라디아 땅, 남갈라디아 그리고 북갈라디아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15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드디어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더 머물면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더 그 믿음을 견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 한 상을 보여주시고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대륙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첫 도시 빌립보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진을 일으켜서 그 옥문이 열리게 하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 탈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만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흔적이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사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그 여인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도 그 첫 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분모 그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라고 2024년 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까지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더우시죠? 우리가 가장 더운 한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양복 입고요. 양복 입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불을 딱 쬐는데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고요. 성가대에서 아멘은 크게 하셨는데요. 이 가운 입고 있으면 더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을 위로 삼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에 100, 200 운동 나왔죠.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100, 200 운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100명의 성도, 우리가 평균 한 60에서 70명 정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럼 몇 명 더 나와야 될까요? 40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 40명에 동참하실 분 계시죠?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그분은 계속 나오시는 분 같은데 우리가 100명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밤에 밤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그 200명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명 정도 나옵니다. 특성화된 인원이 좀 많으면은 100명이 넘어가는데 한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에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200명 모여서 금요일에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며칠 유하다가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해당을 찾았습니다. 해당을 찾았는데 해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해당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10명이 있는 곳에는 꼭 해당 하나씩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가 있는 곳에는 꼭 해당이 있었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 해당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남자가 10명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불모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갔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도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강가로 갔을 것입니다. 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루디아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를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그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 유대교를 지키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들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장사라고, 장사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명품 옷을 파는. 자주 옷 가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옷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명품 하면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네? 네. 샤넬 떠오르지 않나요? 루이비통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 샤넬을 맡는 사람이 샤넬이란 여인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 샤넬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큐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난 샤넬,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빠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자라온 그녀의 일대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여자가 장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19세기 말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은요, 가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예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그런 룰이 있었던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번다, 그것도 명품을 취급하면서 돈을 번다,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확실한 거예요. 뭔가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는 그런 여인이에요.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확실해요. 뭔가 딱 꽂히면요, 이거다 싶으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아닌 건 철저하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장사로 성공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우선이에요. 제가 아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 좀 나와보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돈과 주먹을 믿으면 믿었지 내가 하나님은 안 믿는다. 저희 예삼촌입니다. 돈 좀 버셨거든요, 장사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믿겠대요.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장사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데 루디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야, 예수 그게 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었대요. 왜 믿었을까요? 14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보세요. 14절 후반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실지라.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요? 루디아가 열었어요? 루디아가 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닌데 내가 믿는 건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잠시 제 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누구 소개로 만난 분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접근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 그리하여서 이 사업의 수익금으로 나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김 선생님은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되면 왜 얘기하겠어요? 폭삭 망했어요. 살고 있는 집 경매로 날아가서 저희는 야밤 노주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물된 얘기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아버지는 사기당했어요. 전 재산 다 잃었어요. 가지고 계신 아파트 상가, 공장 다 깨끗하게 다 사기당해서 잃어버렸어요.
옥사 잘못 만나서.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있다고 했어요? 믿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 물 건너 갔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아버지가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상처를 당했지만은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처럼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루디아였어요. 그 사람은 자주장사로서 어찌 보면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상조차 부르심 따라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전혀 계획된 그런 순서가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루디아를 만나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 집안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이 바울의 든든한 선교의 후원자가 돼요. 아무것도 없이 유럽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요, 또 없으면 있는 사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6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루디아를 만났을 때처럼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에 이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이 정깨가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와요. 잘 맞추니까요. 뭐 혹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그 무당이 그 영빨이 세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어디냐고 막 찾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하네. 나는 다 꽁꽁 숨겨놨는데, 비상금 숨겨놨는데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은 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여도. 그런데 귀신은 우리보다 많이 알까요?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하면은 귀신이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니까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요, 우리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대번에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속신앙에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마귀의 부하,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왜 귀신이 믿고 왜 떱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죠? 믿고 떠는데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귀신은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알 수 있지만은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신학교 다니니까 막 이제 저도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학점 걱정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나 A뿔 맞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딱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가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팔자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그거 이제 듣고 그 레포트로 이렇게 써내라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신학과 교수님이 그런 숙제를 내주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신학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점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포트 제출하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학점은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점집에 찾아갔대요. 레포트 쓰려고. 저희 그 목사님이 딱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채로 딱 자기 얼굴을 딱 가리더래요, 무당이. 그러면서 어디서 예수 믿는 것이 들어와? 예수 믿는 것은 팔자가 뒤바뀌어서 내가 못 보니까 너 꺼져! 이러면 그러면서 내쫓더래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난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번 레포트는 빵꾸나겠다 해가지고 레포트를 못 냈고 교수님한테 가니까는 너 레포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점집에 가서 딱 했는데 부채로 얼굴을 가리면서 저는 못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은 게 없으니 레포트 못 냈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야 너 진짜다, 야 너 A뿔 그러더래요. 그래서 A뿔 받아가지고 그때 시험을 잘 보지 못했는데도 A뿔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자가 뒤집힌 거예요. 팔자가 뒤집혔으니 무당이 그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못 보죠. 여러분 혹시 여기 가신 분 계십니까? 뭔가 나왔습니까?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딱 결론 두 가지예요. 그 무당은 용하지 않는 무당이에요. 예수쟁이도 못 알아봤다니. 다른 경우의 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간혹가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주 고객은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파묘. 1000만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1000만이 넘어간 영화는 무슨 영화길래. 그리고 궁금했던 이유는 그 영화를 찍은 김고은이란 배우가 나 이 영화 찍으면서 귀신 볼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님이 교회 집사님이어가지고 그나마 그래서 찍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고 제가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재미없는 게 왜 1000만을 넘기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집사라는 분이 감독인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길래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며 영화 안에 장로라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침을 뱉고 있는가? 근데 그분 교회 집사님이래요.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집사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무당한테. 그래서 어머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화 괜찮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반응은요, 마음이 괴로웠대요.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성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이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의 아들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 귀신 들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한 다음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점치는 여인이.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테우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테우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있는 거 아시죠? 이 테우스가 이 제우스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이 귀신이 바울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얘들아, 야,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선포한단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려주지도 않고 엉뚱한 거 얘기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을 빼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죠. 무당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내어쫓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간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악한 것을 내어 쫓으라, 너희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이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감당하였는데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전엔 됐는데 안 됐어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100명을 여러분이 채우시겠습니까? 200명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겠습니까? 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왜 옥에 갇힙니까? 이 점쟁이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돼요? 영빨이 떨어졌어요. 영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깨가 엉터리로 나오니까 전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피해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중심으로 봤을 땐 피해겠죠. 자기가 이제 손해 본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손해 본 걸 가지고 뭔가 이걸 원망을 풀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요. 근데 바울 주변에는 누구가 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있고요, 실라가 있고요, 또 이전에 만났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바울이 들어가요. 실라가 들어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되갚아주고자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로마 상관에게 데려가 가지고 바울을 붙잡고 신라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이상한 말 한다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있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에게 이 유대인 2명을 이렇게 건네놓고 제명을 씌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 주 50년경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글라우디우스 1세가 그 로마의 수도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빌립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보는 나중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로마가 나중에 세운 도시이고 로마 시민권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민권을 얻다 보니까는 자기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 권력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했던 그런 행동을 딱 생각하면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하였으니 자 우리도 로마 황제와 같은 한 마음으로 이 유대인을 우리도 핍박할 것이야. 우리는 로마 편에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질서를 해방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로마 군인 앞에 이 바울과 실라 딱 유대인 누가와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2명을 딱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 유대인이야? 이 로마 상관이 딱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매질을 가한 다음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쁘죠. 근데 지금 억울한 상태에서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게 있다면은 귀신 들린 그 요종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여종은 자유를 얻었죠. 영적으로 진짜 자유를 얻고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는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얻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잘못함이 없는데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으면은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뭐 나쁜 거친 소리도 할 것 같고 진짜 나 억울하다고 막 그럴 텐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였대요. 기도하였대요. 거기서 예배드렸대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수들도 들었대요. 들었다. 그런데 이 들었다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옆에 있는 제수들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는 소리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곧 이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이 간수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뚱맞게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이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원이 내가 이 곤란한 사건, 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다 열리고 망가지고 제수들은 도망간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곤란함에 대해서 얘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은요 자기의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왜 이 사람이 그런 구원을 생각하고 그런 구원을 받고자 말을 합니까? 바울이 실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믿어야 될 제사장이 있구나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텐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뭐 나에 대해서 알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여겨본다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간수장에게
큰 변화가 있었죠. 지진이 일어나서 오공분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 베드로는 탈출하게 되었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처형당했어요. 이런 사건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는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고 또 바울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 나오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자신도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주변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게 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주변에 내 집도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집에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 집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룻밤이 지나게 됩니다. 로마 상관에게 명령이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어라.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벌써 풀어놨어요. 이젠 당당하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말해요. 야, 나 억울하다. 나는 죄 없이 옥에 갇혔다. 나를 억울하니까 난 상관의 그런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 로마 시민이야. 너 유대인인 줄 알았지? 나 근데 로마 시민이기도 해. 그러니 난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당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나를 옥에 가두었으니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안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죠. 이 사람 봤을 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라서 식민지 사람이라 그렇게 핍박해 놨더니 알고 보니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니 이거 골치 아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조용히 좀 이렇게 좀 떠나달라. 3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성에서 좀 떠나달라. 우리가 곤란하니까 좀 나가달라. 저 같았으면요, 야, 내가 억울한데, 내가 피해받았는데 나 보상받아야 되는데, 아니 보상을 떠나서 사과부터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억울한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자기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떠나달라 했을 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위로한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요. 왜 떠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삶을 보면 와, 바울 정말 대단해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시 바울과 나는 좀 달라. 바울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도 저렇게 가고 그런 거지. 근데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야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레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요. 바울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다면요, 초지일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빚진다는 이 채무감은요,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빚짐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난데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셨다니 영광이다. 자기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채무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 빚진 마음은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감을 갖기 위해서 나는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나는 복음 전하며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은혜 입은 자로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의 생애 마지막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빚 안 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돌이켜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루디아의 그런 일을 보면은 내 마음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을 감당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좀 내려놓고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사도행전의 모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한 후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도함으로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자임을 생각하며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